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핍박과 환난과 고통을 받았을 때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 사랑의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지칠 때, 절망적일 때 사랑의 에너지를 생산하나 소멸시키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로마 기독교인들이 이게 유대와 또 로마의 군사력에 핍박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였어요. 근데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이 말은 사랑이 있어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다. 근데 이게 사실 육체적 고통은 바로 심리적 우측, 사례 분별이 약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면 고통이 30배, 60배, 100배로 느끼는 성질이에요. 사실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사건은 크게 어떤 공포와 불안을 주는 요인은 1% 내지 10%의 수준인데 그게 이제 심리적 우측으로 인해서 사례 분별이 안 되면 이 고통과 공포감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이걸 해결할 것이냐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생각할 때도 사건이 생겼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실제 파고 들어가 보면 문제의 원인은 1% 내지 10%의 수준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심리적 우측의 어떤 동기부여가 되면서 사례 분별이 안 되고 감정으로, 화로, 분노로 반응하다 보면 정신적으로 나약해지면서 그 공포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늘어나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랑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이제 우리가 사랑은 나 때문에 내가 부족해서 누가 희생당했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어. 부모가 희생당했어. 고통받았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때문에 그러면 나의 부족함과 제가 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사례 분별이 되고 심리적 위치에서 벗어나고 사례 분별이 되면서 정신 차려보면 육체적 고난이라는 게 어쩌면 크게 내게 공포를 주는 동기는 주지만 30배, 60배, 100배로 만드는 원인만 제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걸 눈떠야 된다. 이걸 눈떠야만이 사랑이 일어난다. 이걸 눈떠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으면요, 사실은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뭘 깨닫느냐라는 거예요. 상대가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힘들 때 지칠 때
내 자녀 문제나 남편 문제나 아내의 문제를 모든 문제를 보면 상대의 문제를 파악하면 원인, 이유를 깨달으면 그게 크게 심지어 우측될 문제도 아니고 사리분별이 떨어지는 문제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나약할 문제도 아니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요, 상대가 환경이 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아주 경하게 되는데 작게 느껴진다. 문제의 원인이 작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4장 16절 보면 17절 16절 17절 보면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은 경하다라고 표현해요. 작게 느껴진다. 그 속이 새롭더라. 그 낙심이 이겨낼 수 있겠더라라는 얘기예요. 어떤 문제를 작게 만드는 거예요. 깨달으면 자, 사건이 생겼어요. 자녀가 나에게 고통을 줬어요. 그러면 내가 정말 나 같은 자를 예수님이 희생했어라는 사랑을 느껴서 깨달으면 상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왜 화냈고 왜 슬프고 왜 그랬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그것이 심리적 규칙과 사리분별에 의해서 분별력이 떨어지고 정신적 불안, 원인이 사라지면서 분노하고 화내고 두려워하고 화내는 게 작아지는 거예요. 경하다. 이게 작아질 때 수행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수행.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는 자기 면역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생각을 훈련시키고 마음을 단련시키는 능력이 생겨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아는 것 가지고 활용할 수 있어요. 내가 잘난 거 못난 거 다 활용할 수 있어요.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억울하다 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잘했든 못했든 다 활용할 수 있으면 훈련이 되고 단련이 되면서 지혜가 되면서 경호의 수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이래서 상대가 이래서 듣고 생각하다 보면 의식이 살아나고 고난이 두려움의 백이 10으로 떨어지면서 의식이 활발해집니다. 뭔가 원인을 뜻하면 추림. 그래서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지혜, 슬기, 추림. 그러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영원한 영광이라고 했어요. 영원히 소생하는 아주 신비한 경험을 내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에너지가 나오지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이런 성질이 생기면 상대가 두렵지 않아요. 불쾌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떤 마음가짐, 어떤 생각까지 해야지? 새로운 피조물의 생각을 갖고 영원히 소생하고 의식이 살아나고 내가 지금 사건 하나하나가 단련이 되고 훈련이 되고 수행하는 동기부여를 갖게 되는 거지요. 그게 사랑입니다. 사랑하게 되면 자기 잘못과 문제의 단점에 따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면 내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분석합니다. 이게 통찰력이죠. 이 통찰력이 살아나야 상대도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요, 자꾸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건이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수양이 될 수 있고 아는 것까지 훈련돼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잘한 걸 자꾸 주장하고 싶어요. 억울하다 하고. 그럼 통찰력도 상실되고 내가 수양도 안 되고 아는 것 가지고 내가 단련되지도 않고 아는 것이 허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는 게 번뇌와 갈등과 스트레스를 동기부여를 주는 에너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는 것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잖아요.
자녀를 욕하고 비난하고 약점을 공격하고 좋은 면을 못 보고, 사실은 내가 사랑이 있는 사람 내 자신을, 상대를 왜 나한테 괴롭히고 왜 로마가 유대인들이 나를 괴롭히나, 왜 악한 짓을 하나 정확히 사리 분별하면 정신을 차립니다. 그 수양, 내가 한 것 가지고 나를 단련시키고 성숙시키죠. 못난 것 잘난 것 다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고 응용할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지면, 가장 이런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아주 냉철하게 봅니다. 자기 단점, 문제점 아주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통찰력을 얻어요. 이 통찰력이 있을 때는 상대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하니까 함부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자기 잘한 얘기를, 내가 희생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문제는 원망 불평하지만 통찰력을 상실되니까 자꾸 불행한 마음, 불쾌한 마음만 강해지는 거죠. 사람이요, 자기에 대한 냉철함이 있는 사람은 상대에 대해서 냉철함과 자기에 대한 냉철함, 상대에 왜 나한테 괴로움을 주고 고통을 주는지 분석할 수 있고, 이런 사람은 자기 훈련, 자기의 수양, 자기 단련시키는 능력이 만들어지면서 자기의 문제를 아주 냉철해 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삶의 의미는요, 열등하든 못하든 잘했든 못했든 사용하면서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주 그러면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 못난 거, 열등과 장점 모든 거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하냐? 내 못난 것은 상대의 못난 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내 잘난 것은 겸손해서 상대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음이고 수행이고 내 자신의 인생을 단련시키고 교훈 삼는 거죠. 자기 아는 지식을 함부로 막 이렇게 비판한 게 아니라 잘 사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해가 되고 나도 그래서 그렇게 됐구나. 이게요, 삶의 의미인데, 이 삶의 의미는 이 심리학이나 지식의 세계에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형태의 지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최고의 지식, 고상한 지식. 이 지식을 느낀 사도 바울은 고상함 때문에 하나님 아는 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더라. 그래서 모든 걸 다 배설했다. 못난 것 잘난 거 아무 의미가 없더라. 다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내 모든 걸 다 사용하고 부족하든 열등하든 다 사용할 때 두렵고 부정적인 게 없어지면서 사리 분별이 생기고 정신 차리니까 상대가 나한테 고통을 주는 게 100이었던 것이 실제 보니까 10밖에 안 되는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삶의 의미를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심리학자 삶의 의미, 고난의 의미 얘기를 많이 한 프랭크라는 사람이 이 나치의 수용소에서 유대인으로 살았습니다. 항상 중어 앞에 있을 때 깨달았죠.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죽음의 공포를 줬을까? 그 의미를 시작합니다. 죽음, 저주, 고통을 의미를 느끼니까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거예요. 내가 삶의 어떤 수행, 의미, 최고의 고상한 지식 가지고 못난 지식이든 잘난 지식이든 억울하든 슬프든 고난이든 간에 이거 승화시켜야 되는 거죠.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잘 활용할 수 때가 사랑이 계속 생산되더라. 끊임없이 만들어지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고난이나 환난 이게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어지더라. 사실은 고난받고 핍박받을 때 심적 우측 속에서 사례 분별이 안 되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10의 고난이 100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 수행하고 어떤 삶의 어떤 뭔가 깨달음이 약해지고 삶의 의미가 약해지고 고상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 교인들이 같이 이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내보자. 근데 이게 참 우리가 힘들 때 고난받았을 때 바로 공격 들어가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랬어? 상대가 10을 공격해서 난 100을 하고 싶죠. 왜 그럴까요? 상대가 나한테 준 건 10밖에 없어요. 그 10의 노예가 돼서 심지어 의치게 되고 사례 분별할 능력이 없고 정신을 못 차리니까 불안이 100이 되니까 상대의 100, 200, 300을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안 만들어지죠. 자기 아는 지식 가지고 어떤 노하우를 만들지 못하지요. 수양을 쌓지 못하지요. 양식을 삼지 못합니다. 잘하는 건 못하는 거 다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활용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올바른 거 주장 맞는 건 주장해서 활용합니다. 자기 못난 거 활용하지 않아죠. 고난과 아픔과 부족함을 활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럼 듣고 생각하는 능력이 없어지고 부정적인 성질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구나.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여러분 상대한테 불쾌함과 불행한 마음을 느낄 때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잘한 걸 주장하고 못난 걸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불완전한 마음, 의식이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만들어지니까 상대가 나를 무시했구나 하고 불쾌하고 불행한 마음을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상대가 작은 자극을 줬지만 1%의 자극을 줬지만 99%는 내가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해요. 내가 왜 힘들어? 내가 왜 무시받아야 돼? 활용할 능력이 없어요. 고난도 아픔도 부족함도 활용할 능력이 없어요. 원망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살다 보면 사람 패턴이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내가 그 사건에서 내가 받아들였을 때 불쾌한 감정, 고난, 심적 의식 속에서 사리변별의 정신을 못 차리는 내 모습 보고 이렇게 보는 그런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공격 들어가죠. 남편이든 자녀든 상관없어요. 바로 공격 들어갑니다. 왜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는 게 수양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부부나 부모 자녀 사이에 사랑과 존중이 있어서 상대가 공격 들어올 때 힘들게 할 때 상대를 이해할 능력이 없어요.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게 잘난 것 가지고 상대를 비판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자꾸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희생한 게 의미도 없고 자신의 이익과 도구로 필요한 도구로 욕구로 채우는 도구일 뿐이에요. 깨닫고 수행할 능력이 없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고통도 1%의 고통도 30배, 60배, 100배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의식이 죽어요. 그럼 뭐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로부터 피해 당했어. 피해의식이 커지죠. 당했다. 무시받았다. 그런 오해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공격 들어가고 싶어요.
자,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으로 유대 핍박을 감당할 힘이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낼 힘이 있느냐? 상대의 핍박이 왜 줬는지, 왜 핍박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내 못난 것, 잘난 것 다 응용할 수 있느냐? 수행할 수 있고, 어떤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로마나 유대인들의 당한 것만 고통당했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평생 노예가 돼서 영원히 죽는다. 우리도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누가 나를 괴롭혔다, 핍박했다, 손해 끼쳤다, 바로 비난하지요. 근데 그에 반해 열등감과 피해의식에서 평생 나는 패자의 정신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자존심 기싸움하는 거예요. 의식이 불안하죠. 피해받았다는 억울함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억울하니까 저 사람 심판해야 되라는 정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시 아니라 진짜 정의의 심판이 아니에요. 내가 불안과 불안에 의해서 제 어떤 피해의식과 열등감에 의해서 내가 심판하겠다는 건 죄의 성질이죠. 근데 이게 정의로 포장돼서 자신의 어떤 정당성으로 가는데 불행한 것은 내 안에 열등감과 피해의식과 수행하는 능력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는 죄악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 핍박을 준다. 상대가 힘들게 한다. 자지 보자. 그 핍박과 핍박 고난 속에서 내가 심적 위축되지 않느냐. 사리분별에 정신을 못 차리지 않냐. 그러니까 그 결과가 상대가 고통을 10밖에 안 되네. 난 100을 느끼지 않아요. 이게 누구 문제냐 이거예요. 이게 누구 문제냐. 상대와 환경과 조건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는 내가 90% 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얘기한 겁니다. 사랑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예수님이 미안하지. 나 때문에 예수님 미안하고 회개하게 되면 이상하게 심적 우치에서 벗어나고 사리 분별할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는 동기를 얻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치고 싶죠. 내 문제를 고치고 싶을 때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 지금 자꾸 안 고치고 주장하려고 하니까 내 안에 신비한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수양하는 능력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내가 고치고 개선하려고 할 때 삶의 의미도 있고 신비한 것도 이렇게 하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됐네. 그 사리분별에 정신 차려진 아주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갖죠. 내 안에 이런 능력이 있었네. 내 안에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었네. 그 용기와 의욕을 갖죠. 아주 신비한 능력을 내 안에서 발견하는 게 사랑인 거예요. 이게 사랑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이 세상의 로마 핍박을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한 만큼 환경과 조건에 당한 만큼 내 안에 신비한 경험을 느끼지 못해. 내 안에서 내 잘난 거 못난 거 다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경우 없죠. 사랑을 못 받았다, 무시받았다라는 것만 있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이 우리는 참 많이 핍박받고 있지 않느냐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환난과 근심도 있고 재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재난 이런 박해도 있고 너무 많은 고통이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죽을 도살양같이 종일 우리는 기록된 바 종일 주를 위해 죽임당하게 되며 도살양같이 여김받아서 항상 우리는 걱정과 불안에 죽을 준비하고 있는 불안에 떨고 있는 양 같지 않느냐. 심적 우측 뛰고 사회분별해야 되고 정신 못 차리고
공포와 죽음과 걱정과 불안에 극단적인 생각할 수밖에 없죠. 막 공격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누구를 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불쾌하며 불행한 마음속에 누구를 막 자학적이고 상대를 공격하고 자포자기 하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신비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자기가 훈련되지 않았어요. 작은 고통도 불편함도 일인데도 시인데도 백으로 느끼고 자기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심각한 고민이었어요. 고난을 받을지라도 정신을 차리면 이겨낼 수 있는데 이걸 못 이겨낸다면 여러분도 그 마음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잘하는데 불안의 심 요것만 극복하면 잘하는 건 채널을 잘 쓸 수 있는 능력 있고 창의적이고 자기 활용할 수 있고 못난 것도 잘난 거 다 활용할 수 있고 실패도 내가 100점 맞은 것도 10점 맞은 것도 낙심도 다 활용할 수 있는 자기 수양이 되고 건강한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없으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웠던 거지. 이게 없으면 100점 맞았고 똑똑한데 내가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를 자학하고 극단적인 생각하고 부정할 때 작은 사건 하나가 지옥을 만들고 작은 극복하면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엄청나게 사도 바울은 괴로웠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의 고민이 부모의 고민인 것 같은 거였습니다. 참 핍박이 심하다. 그러나 이걸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면 핍박 속에 사리분별할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통찰력도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자존감 내 안에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자기에 대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성질을 갖출 수 있고 자기의 못난 거 다 활용할 수 있고 내 잘못 실수를 누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고 내 안에 신비한 경험 나만의 신비한 능력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지혜, 아이디어, 용기, 의욕, 창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뭔가 이겨낼 수 이론하고 관계없는 아주 신비한 능력이 가지고 용기를 가질 수 있는데 이게 없으니까 괴로웠던 거죠. 사람에게는 동물이 없는 사람에게는 회개하고 생각하는 수행하고 되돌아보는 아주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신기한 능력은 믿을 수 없는 지혜와 아이디어와 생각이 이게 안 나오면 상대가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해서 10을 했어요. 나는 100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신기한 능력 아주 신비한 능력 새로운 피조물의 성질이 나오지 않으면 공격하고 싶은 거예요. 자존심이 강해지죠. 그게 이게 사도 바울은 참 안타까운 거야. 로마 교인들아 예수님의 사랑이 있지 않느냐. 사랑으로 회개하다 보면 자기 잘못 부족하고 열등한 걸 풀어낼 수 있고 그거 잘 활용하다 보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사람의 물에 정신 차리고 심정 울치에서 벗어나면서 뭔가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성질이 있고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상대한테 뭔가 배우려고 하고 기도할 수 있고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로마의 선악을 정확히 파악했듯이 상대를 파악하는 만큼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상대를 올바로 이해하는 만큼 내가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없으면 받은 만큼 공격하려고 그래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서로가. 사도 바울은 신비하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랑을 활용하지 않아요. 주장 안 해도. 지식은 있어도. 활용 못합니다. 말할 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존심이 주인되어 있죠. 억울한 게 주인되어 있죠. 그러니까 상대가 1% 반응, 1% 공격했을 때 100% 얘기하고 싶고 100% 공격하고 화풀이하고 싶을 때 내가 지옥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사리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구 막 욕할수록 정신적으로 불안해지고 유축되고 내적인 불안을 이겨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적인 불안을 이겨낼 놈 없는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잘 삽니다. 우리나라 정말 잘 살아요. 15년, 20년 더 오래 살아요. 아니면 25년 더 오래 살 수 있어요. 근데 내적으로 불안하니까 안 죽고 싶은 거예요. 안 죽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속은 불안해요.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아지고 우울증이 많아지고 그 사람들이 마음이 꿀꿀해졌어 라고 하지요. 아주 오래 꿀꿀해졌어. 아주 기분이 불쾌해졌어. 마음을 비우는 능력이 없죠. 꿀꿀하단 말은 돼지가 더럽게 꿀꿀거려서 먹는 걸 표현합니다. 나는 정말 마음속에 치사스럽고 더럽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게 많아 이거예요. 내가 우울해. 내가 인생에 하루 삶이 꿀꿀해. 내가 삶에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게 가치를 두고 있어. 난 돼지처럼 살아. 이 말이 마음을 비울 수가 없어. 마음을 정리할 수가 없어. 그때 내가 죽어가고 있고 늙어가고 있고 이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긍정적인 성질 없고 부정적인 성질만 있죠. 싫어. 이런 사람은 사람을 질리게 만듭니다. 사람을 질리게 만들어요. 내가 힘드니까. 나도 나 자신에게 질리게 하고 남에게 질리게 하고. 그러면 유대인들이 핍박이 이게 10밖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데 내가 100으로 느껴지는 도살량이 안같이 그냥 자체를 내가 치욕이 되는 성질이 되는 거지.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이걸 이겨내지 않느냐. 여러분 고민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하나님의 고민이 이걸 이겨내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그런 고민하잖아요. 사건이 생기면 심지어 의식되지 않고 사례 분별 정신체에서 사건이 작게 느껴져서 자신감과 용기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나는 그렇게 사냐? 지식을 활용하지 않아요. 수양하지 않아요. 훈련시키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훈련시키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고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스트레스도 많고 난해하고 복잡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걸 이겨낼 사랑의 힘이 있나? 이걸 이겨내지 못해서 스트레스에 노예가 돼서 평생 화내고 징징거리다가 누구를 욕하다가 인생에 마음을 한 번도 비운 적이 없고 불안 속에 살고 걱정 속에 살다가 인생에 꿀꿀하게 사는지 않나?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